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 교과방송의 김주성입니다. 제5과 제목은 나라 두 번째입니다. 4월 27일 일요일 교과 제목은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에덴 동산은 최초의 학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의 교훈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영원히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가르침을 줄 학교였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50쪽과 51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그 순결한 부부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돌보심 아래 있는 자녀였을 뿐 아니라 전지하신 창조주에게서 교훈을 받는 학생이었다. 보이는 우주의 신비, 곧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이 저들에게 교훈과 기쁨을 주는 다함없는 원천이 되었다. 창세기 2장 9절로 17절을 읽어보면서 최초의 명령과 금기사항이 무엇이었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에는 명령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동사 차와의 어근이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겁니다. 금지된 지식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아는 게 언제나 유용한 것 아닐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어떤 지식으로 초래되는 장기간의 고통을 겪을 때 철저히 교훈하기 원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기보다 그들 스스로 통치하겠다고 선택했을 때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교과에서 본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수천 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왕을 요구한 이후의 결과들에 관한 지식을 그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벗어나는 그 결정은 마지막 때까지 지속될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점점 더 악해졌고 언약 백성들은 세속화되었으며 그들의 목적지에서 이탈해 갔고 그들이 바라는 바로부터도 멀어져 갔습니다. 그게 인간 정부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성경 다니엘을 바라보면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계시에는 이방인을 뜻하는 나라들을 기소하는 의미로 제국들의 행진이 나오는데 이는 사실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기소 의미도 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히브리어 차와의 명사 형태인 미츠와 즉 계명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수백 년간의 종속된 삶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의 자유를 대신했고 그 사실이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 왕국들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교훈했습니다. 증언보감 2권 122쪽의 글을 봅니다. 그대에게는 획득해야 할 하늘이 있고 피해야 할 멸망의 넓은 길이 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조상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온 세상에 불운의 수문이 열렸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되게 행하면 그분도 우리와 반대되게 행하실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분의 모든 요구대로 순종하는 길이다. 4월 28일 월요일 교과 제목은 다니엘 2장입니다. 때는 바벨론 유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강렬한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의 왕국들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주권을 가질 수 없게 되었는데 그들의 선택에 따르는 결과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들을 통해서 아마도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2장 31절로 35절을 보겠습니다. 세상 끝까지 있을 광범위한 역사를 전망하고 있는 이 놀라운 예언에서 어떤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19세기 말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진보에 관한 새로운 확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1900년 파리 박람회를 예로 들자면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를 표방하는 주목할 만한 행사였습니다. 확실히 기술과 과학의 발전과 함께 인간 사회의 많은 난제들이 해결되고는 있습니다. 20세기로 들어서면서 많은 사상가들 사이에 인간의 완전성 가능성이나 이성의 힘과 같은 계몽주의 사상들이 안내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로 낙관주의가 팽배해졌습니다. 그러나 세계 제1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그런 기대를 산산이 부쉈습니다. 20세기가 끝나기까지 인류는 전쟁으로 2억 명 이상을 잃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진보했으나 도덕적인 면에서는 아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무기들을 진보시켰지 사람을 진보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매우 무서운 조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예언 연구가들은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금속들이 차차 그 가치를 잃어가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금에서 시작해서 은으로, 그리고 청동으로, 그리고 철로, 그리고 철과 진흙의 조합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찰스 다윈, 칼 마르크스, 그리고 다른 19세기 사상가들은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차차 발전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어떤 면에서 인류가 적어도 물질적 측면에서는 향상된 점이 있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지금처럼 통치되고 지배되는 사회에서 과연 장차 올 미래에 대해서 평화와 안전 그리고 번영의 측면에서 낙관적인 전망을 할까요? 마태복음 24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증언 4권 585쪽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의 탐구, 과학의 연구에 동반된 큰 악은 이것을 연구하는 자들이 너무 흔히 종교의 신령한 성격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세상의 현명한 사람들은 마음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의 감화를 과학적 원칙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해왔다. 이 면에서의 가장 작은 발전이 영혼을 회의론의 미로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성경의 종교는 단순히 경건의 비밀이다. 어떤 사람의 마음도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심하지 못한 마음에는 전혀 이해될 수가 없다. 4월 29일 화요일 교과 제목은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 2장의 꿈은 먼저 바벨론 왕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7장의 환상은 반대로 히브리 선지자이자 언약 백성에게 계시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받은 주제와 같은 주제를 받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받았습니다. 신상 대신에 다니엘은 바다에서 차례로 올라오는 나라들의 행진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더니 짐승들이 차례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 나라들은 거듭 반복되는 갈등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의 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5절로 8절과 이사야 17장 12절 13절 그리고 예레미야 46장 7, 8절은 홍수나 물결의 흔들림 같은 비유를 사용해서 나라들 사이의 분쟁과 소요를 표현합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약속의 땅은 한동안 이방 왕국들 사이에서 평안과 안전한 나라로서 존재합니다.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 정부의 견고한 기초에 세워져서 주변의 무질서한 나라들과 대조됩니다. 다니엘 7장 1절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면에 많은 활동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들에서 예를 들면 바다에서 처음 올라오는 짐승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니엘은 이상 중에 해안에서 이방 나라들이 벌이는 전쟁의 혼돈을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짐승들이 자기가 서 있는 쪽으로 올라옵니다. 이방인의 문제들은 하나님 백성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방인들처럼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방인들 틈에서 또는 그들 아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다시는 완전하거나 지속적인 주권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상실한 주권 문제는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주로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전까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억압 아래 있었고 작은 뿔, 즉 이교 로마의 계승자의 핍박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았고, 그래서 어떤 시대는 다른 시대보다 평화로웠고, 하지만 대다수의 나라들이나 제국들의 역사는 비극이 비극을 낳고 억압자에게서 또 다른 억압자들을 출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자기 민족의 최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주장하는 지배자들의 등장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라셨고 그들이 바르게 선택했다면 누렸을 그 통치와는 정반대의 결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9절을 읽어보면서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이 마지막 절이 왜 복음의 이 절망적인 세상에 필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4월 30일 수요일 교과 제목은 땅과 바다 사이에서입니다. 성경 예언에서 땅과 바다가 상징하는 바를 아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땅과 바다의 상징들을 고려하면 무엇이 대조되는지 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대충의 성경연구소에서 1992년에 발행한 서적 요한계시록 심포지엄 1권 260쪽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땅과 바다가 나란히 나타나면 땅은 주로 질서 있는 세계 또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반면에 바다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방 나라들을 상징한다. 마치 바다가 땅을 위협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땅은 안정된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로 세워진 곳입니다. 바다는 나라들의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내고 인간의 교만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요한계시록 12장 15절 16절과 13장 1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바다가 함께 등장하는 것을 주목하고 성경 예언을 이해하는 데 어떤 단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2장 15절 16절을 읽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어서 계시록 13장 1절을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어서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이 여자를 핍박하는데 물을 쓰는 걸 주목하기 바랍니다. 예언에서 물은 세속의 정부들을 상징하고 그들의 혼돈과 소요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대중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지도자들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 역사에서 박해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계시록 12장 16절이 유럽에서 박해를 받던 성도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해 온 것을 상징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해하는 바다와 땅의 상징이 맞다면 미합중국이 세워진 역사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미합중국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 땅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마치 성경에서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따로 구별한 땅이라고 상징하는 것처럼 그 땅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그 땅에서 처음에 올라오는 짐승이 양과 같은 짐승인 이유가 될까요? 미합중국이 새 이스라엘이라고 초기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고 오랫동안 그 땅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종교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양과 같은 짐승은 결국에 용처럼 말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상적인 땅은 결국 양처럼 올라오는 짐승이 마지막에 용처럼 말하게 되므로 그 땅의 의미가 무색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미국은 박해받는 자들에게 등대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종교 박해자가 될 것입니다. 이 역사는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 대신에 스스로 통치하기로 선택함으로 초래될 결과의 또 다른 예가 될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 547쪽의 글을 봅니다.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이르고 있는 이때 다니엘이 기록한 예언들은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와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예언들은 신약 성서의 마지막 책의 가르침과 연결시켜야 한다. 사탄은 많은 사람이 다니엘과 계시자 요한의 기록 중 예언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도록 인도했다. 그러나 이 예언들은 연구하면 특별한 축복이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분명히 했다. 5월 1일 목요일 교과 제목은 다시 예언하라입니다. 남은 교회는 신대륙에서 탄생했습니다. 확실히 신대륙은 17세기에서 19세기 동안 종교 자유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찾아온 땅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발전한 그 신대륙이 아니고는 다른 지역에서 그 오랫동안 있었던 종교적 정치적 억압을 생각해 볼 때 남은 교회 운동이 그토록 신속하고 강력하게 전개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을 보면서 남은 교회 운동의 탄생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라들처럼 땅이나 바다와 같은 요소들을 찾아보고 너무 과한 적용을 하지 않을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구절을 연구해보고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을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계시록 14장에서 새 천사가 외쳤고 18장에서도 외침이 있습니다. 역사의 긴급한 순간으로서 남은 교회의 사역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을 위한 사역입니다. 천사는 작은 책을 들고 있는데 다니엘 12장 4절 이후에 그림이 연상되면서 그 작은 책은 다니엘서로 보입니다. 여러 세대 만에 처음으로 그 책이 열리고 있습니다. 천사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이것은 이 책의 기별이 구대륙과 신대륙 모두를 뒤덮는다는 상징인 듯 합니다. 이 기별은 모든 나라들을 위한 기별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이방인의 바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별입니다. 마지막에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의 마지막 기별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교회가 맡은 사명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위대한 결론에 이르게 하십니다. 인간 제국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가 결론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속의 나라들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추악한 유산들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들어설 것입니다. 죄, 고통, 질병, 악, 그리고 죽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 2장 34절 35절과 44절 4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어서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